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죠. 우리가 이런 경고를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특별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보통 탈선이라고 말하죠. 기차는 당연히 선로에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는 당연히 차도로 다녀야 됩니다.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거나 자동차가 인도로 올라오거나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났을 때 그때부터 바로 위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위기도 바로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벗어났을 때 위기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살펴볼 텐데요. 거의 동일한 맥락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경고인데요. 그 경고의 핵심을 잡으라고 한다면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그렇죠? 우리가 허리띠, 우리가 보통 요즘은 가죽 허리띠를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천으로 된 그런 허리띠를 주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허리띠는 당연히 사람의 허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것을 묶고 자신들의 옷이라든지 때로는 외모를 그것이 이제 잘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사람의 몸에 있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하나의 예를 들어주는데요. 이 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1절에 너는 가서 배로 된 허리띠를 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허리띠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허리띠를 정말로 사서 자신의 허리에 착용을 했습니다. 근데 3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 허리에 띈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그 땅 속 바위 틈에다가 그 허리띠를 감추라 라는 겁니다. 유브라데는 강가죠. 당연히 강가에 있는 땅은 습하겠지요. 그 바위 틈에 이 허리띠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날 며칠이 지났습니다. 6절 보니까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예전에 감추었던 그 띠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자신이 바위 틈에 감추었던 그 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주는 교훈이 하나님이 11절에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띠가 예레미야의 허리에 둘러 있었다면 여러 날이 지나도 그 띠는 제 기능을 했을 겁니다. 썩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예레미야가 활용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었겠죠. 그러나 여러 날 바위 틈에 버려지고 그것이 정말로 그 물가에서 썩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다시 집어들었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썩어 있는 그 띠를 바라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허리띠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당연히 허리띠가 예레미야의 허리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허리띠가 썩은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9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니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아도 돼. 내가 믿고 싶은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를 나는 내가 알아서 섬길 것이고, 내가 제사 드리고 싶을 때 내가 제사 드릴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거야. 그러니 나를 내버려둬. 라고 그들은 이야기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자신들이 평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썩어지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최후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해 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요, 12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요, 예전에는 그 포도주를 만들 때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가죽 부대에 포도주로 찰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차는 거지. 당연히 넘치도록 차겠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지. 그들은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 속에 오는 이 풍요로움, 자신들의 삶 속에 오는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은 마치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당연히 받아들였던 그와 같은 포도주 가죽 부대에 있는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잔뜩 취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 취함으로 말미암아 14절에 보면 너희가 피차 충돌할 거야. 너희가 피차 서로를 공격할 거야. 너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정말로 안갚음을 하며 온갖 악행을 행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망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무서운 말씀이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들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 그들은 당연히 우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만큼 유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참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 해결책을 돈으로 알고 이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갔는데 그 돈이 나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포도주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죠. 내 마음이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기쁘죠. 포도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정말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그 포도주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자신의 삶에 정말로 재앙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요, 그들에게 있는 그 풍성한 것들이 그들에게 덕이고 복이고 어쩌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리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무언가 내 삶에 잘 되고 모든 것이 정말로 이렇게 풍족하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 정말로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답이었나? 아니죠. 바로 그것이 내가 지금 망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내리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떠나 정말로 방황하고 그 방황이 극에 달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겠다라는 내용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로잡아 가겠다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은 계속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을 듣지 않고 교만히 행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혀가는 이와 같은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요, 21절 말씀에 보면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렇죠? 예전에는 나와 동등한 입장이었어요. 나랑 친구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나의 위에 된 거예요. 그가 그러더니 나의 위에 군림하며 내 삶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는 거예요. 괴롭죠. 고통이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어쩌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들과 동등하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못했던 민족, 나라들, 때로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나라인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내 삶을 완전히 자기의 뜻대로 주장하는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수치죠. 괴로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우린 잘할 수 있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풍성함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 맺는 가장 첫 번째는요, 나뭇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중심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우린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이와 같은 교만함이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가 새로운 허리띠를 샀는데 그 새로운 허리띠를 며칠 매보지도 아니하고 유브라데가의 강가에 가서 바위 틈에 그것을 묻어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원하는 곳에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 가지가 정말로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머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들은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에 태워버리는 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그 어떤 소망도 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에게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놀라운 정체성을 확보했는데 이 확보한 이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바깥에 나가면은 직함을 얘기하면 이제 목사라는 직함을 사용을 하죠. 근데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 많은 우리 이웃들은요, 이 목사라는 직함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아, 목사님이셨구나. 아, 목사님.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저를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나이도 어리고 사회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큰 일을 이루지도 않았음에도 상당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은강교회라는 이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만일 교회를 떠나 이제는 제가 이제 아무런 이제 교회와 상관없는 이제 목사가 아닌 일반인으로 바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전하고 똑같은 뭐랄까요? 자세로 저를 대해주지 않겠죠. 그때는 한낱 동네 이웃 아저씨예요. 그렇죠? 그냥 평범한 나의 이웃이에요. 그냥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 가운데 속해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것은 그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차고 버렸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던진 거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들은요, 그 어떠한 것도 바랄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주어진 결과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띠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붙어 있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붙드는 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속해 있는 것만은 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가 와서 나를 떼어날려도 저는 결코 하나님만큼은 제가 붙드는 이 손길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복이 안 돼요. 돌이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레미야 지금 13장까지 이제 왔는데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요. 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려 몇 년을 말씀하셔요. 몇백 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윗 이후에, 그 다윗 이후에 왕국이 쪼개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선견자를, 때로는 예언자를,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그들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상하게 이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뭐 구스인은 우리가 말대로 우리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하죠. 피부가 검은 사람을, 그의 피부를, 표범은 얼룩, 그런 무늬가 있잖아요. 반점 같은 게 있잖아요. 표범에 있는 그런 반점이 있어요. 그게 표범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그럼 피부가 검은 사람을 하얗게, 또 반점 있는 표범이 반점이 없게 할 수 있느냐? 답은 뭐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어법이죠. 그런데 만일 이들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이, 악에 속해 있는 너희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피부가 검은 사람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고 반점이 있는 표범은 그 반점을 없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그들에게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들에게 있는 아픔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바로 죄의 무서움입니다. 악의 무서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해도 조절할 수 있다고,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다고, 때로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악이 주는 위험입니다. 악은요, 죄는요, 결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를 삼켜버리고 우리를 놓아주지 아니하고 우리 위에서 우리를 농락하는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혼나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나중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너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 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너희의 검은 피부를 희게 하시는 분, 너희 안에 있는 그 반점을 없게 하실 수 있는 분,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너희로 선을 행하게 만드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이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돌리는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반점을 보시지 않습니다. 악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로서 우리를 깨끗한 상태로 보고 계시는 거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이들에게는 이 놀라운 은혜가 아직까지는 약속으로만 먼 발치에서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심으로 그래, 너희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너희는 너희들의 차고 넘치는 그 불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다 착각이다. 너희의 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답은 너희가 나를 바라보며 내가 너희에게 내미는 그 손길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결국에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23절에 다음과 같이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악을 선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저는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선하게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을 받은 자로서 감사와 또한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군데 더 살펴볼 것은요, 27절입니다.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죠.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그렇죠. 하나님의 답답함이죠.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래 놓아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 더러워요. 씻어야 돼요. 근데 안 씻어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너 언제 씻을래? 묻는 거예요. 어제 제가 그 교회 프린터에 잉크를 보면서 잉크를 볼 때마다 항상 이 잉크가 손에 묻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잉크 묻는데 이 잉크가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손에 묻어서 제가 한 4번을 씻은 것 같아요. 여기 2층에 보면 주방이 있잖아요. 퐁퐁으로 씻고 또 비누로 있어서 씻고 소다가 있더라고요. 또 소다도 갖다 씻고 또 다시 퐁퐁으로도 씻고 집에 가서도 제가 여러 번 씻고 화장실 갈 때도 씻고 계속 세제로 씻었어요. 제 손 안에 있는 잉크가 다 지워졌을까요? 예, 아직도 손톱 사이에 시커멓게 껴 있어요. 예. 보면은 아유 목사님 이게 더러워. 그러고 좀 손톱 좀 정리 좀 하고 나오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전히 손톱 사이에 시커먼 잉크가 묻어 있어요. 이 작은 더러움도 우리의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 거거든요. 저도 보면서 이걸 자꾸 감추게 되죠. 예, 나의 더러움을 다른 사람들이 알리는 게 싫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들의 더러움이 너무너무 많이 묻혀져 있어요. 간음, 사악한 소리, 음란, 음행, 가증한 것.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몸에 다 덕지덕지 묻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얼마나 더러워요. 씻어야죠. 안 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너희 언제 씻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온갖 더러움을 묻히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도 내가 정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야 그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너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살았다,
수고했다. 그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 모두가 듣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삶은 썩을 수밖에 없는 허리띠에 불과함을 저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도 그와 같은 교만한 생각을 가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는 저들과 같이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제 삶의 제일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